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중에 소가 이렇게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겨오는데 소가 이제 놀라서 날뛰는 상황 속에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고 그 법궤를 붙잡던 웃사가 죽게 되어지는 부분,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화를 내고 또 두려워했던 다윗이 법궤를 그곳에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법궤를 옮겨가 보관하던 이가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오벳, 이 벳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들이라는 뜻이니까요. 오벳 에돔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에돔의 아들 아니면 에돔의 뭐 종 아니면 에돔의 뭐 이렇게 이야기 해석이 되어져서 사실은 이름 속에서 이방인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죠. 근데 그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되고 그 법궤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집에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소유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뭐 양이라든지 그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 동물들 가축들에게서도 많은 이제 새끼들이 나고 이제 생산이 있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법궤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거나 또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올바른 절차,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 온다라고 우리 어제도 이제 법궤를 메어 오기 위해서 갔다가 사실 메어 와야 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메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의 본문이 역대상에 가면 역대상 15장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역대상에 가면 다시 다윗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오늘의 본문 속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는지가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오벳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 이제 레위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6걸음을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출발하고 그렇게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평화롭게 지켜주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제 이 법궤를 따라오는 거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라고 다시 메어온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약간 특별한 예복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윗만이 아니고 이제 이것에 참여했던 일반 백성들이나 또 이제 다윗과 함께 있었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다 이 특별한 예복처럼 베어 에봇을 입었던 걸로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인 거죠. 첫째 부인인 거죠.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았다. 하면서 우리 이제 그 다스 왕이 이제 사람들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줬던 내용을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 집이 완성되어졌거나 집이 지어지면서 높은 곳에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창으로 내려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윗의 집이 그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이제 궁전이겠죠. 그러니까 더 화려하고 또 이제 권위를 나타낸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창에서 내려본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갈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보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여호와 궤를 메고 들어온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해야 되니까 사실은 다윗이 만든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나중에 에스겔이라든지 이제 선지서들 예언서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이 자신이 친 장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묵상을 계속해 오면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라고 하는 부분은 음식을 나눠 먹게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쳤다라고 하면은 이 화목 제물을 나눠 먹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화목 제물을 어떻게 나눠 먹는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남녀를 막론한 이제 성인들을 의미하겠죠.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를 줬다.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 화목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서 그 모인 백성들과 나눠 먹는 다윗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만든 장막에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앞절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물을 자기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떡과 고기를 거기 모인 남녀를 막론한 성인들에게 동일하게 줬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귀가했다가 아니고 그 음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먹으러 간 것이죠. 그것이 이제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되어지고 다윗 또한 자기의 몫을 받아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축복을 하며 돌아올 때에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미갈이 다윗의 수많은 많은 아내들 중에서 어쨌든 첫 번째이고 정실인 거니까 아마 그 역할 속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갈이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말은 굉장히 어, 근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래서 이제 즐거우셨겠습니다. 좋으셨겠습니다. 행복하셨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당신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으니 하나님의 당신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신복의 계집종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사실은 미갈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말인데 그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다윗의 어떤 그 체면 없이 행동했던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말은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를 여지없이 다윗에게 하고 있고 다윗이 그 말을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것을 너 보기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누구를 위해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음,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의 말 또한 날카롭게 그지 없습니다. 너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관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노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또한 미갈의 가슴에 사실은 못을 박는 말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에 낮게 보일지라도 너에게는 남편으로서 아니면은 너 이 계집종이라고 부르는 미갈에 대해서 부르는 부분인데요. 미갈이 뭐 스스로를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너에게서까지는 내가 그렇게 무시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의 비난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겠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는데 뭐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그 뒤로 미갈과 함께 뭐 만나지 않았거나 이제 미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이 된 어떤 부부 관계의 어떤 마지막 마침표가 찍혀져 버린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자 미갈이 춤을 췄던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법궤를 모세의 율법을 따라 메어 옮긴다. 화를 내고 두려워서 가드 사람의 집에 남겨두었던 법궤를 3개월이 채 안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일까?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드러내었다.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은 오벳 에돔에 내린 하나님의 복을 법궤의 힘으로 이해했을까? 아니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이해했을까? 만약 하나님의 복이 없이 베세메스의 아비나답의 집에 2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졌던 것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후에 시간이 지나도 그 집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다윗의 마음이 궁금하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것 같아서이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힘을 다해 춤을 춘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서 그 일에 합당한 베옷을 입는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궤를 향해 사람들이 환호하고 나팔을 분다. 하지만 이 축제의 현장 속에 한 사람이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법궤보다는 채신머리 없이 구는 자신의 남편만이 들어올 뿐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참 우스워서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느끼고 싶은 것만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에 의해 다윗과 결혼하고 아버지에 의해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시 다윗에게 보내진 미갈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갈에게 권위, 체면, 형식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런 것이 중요했을까? 아니면 다윗에 대한 원망이 다윗의 허점처럼 보이는 행동을 통해 좋은 근거 또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일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 다윗이 설치한 장막, 즉 다윗의 장막이 등장한다. 이 장막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 형식과 내용이 충돌할 때가 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빛을 내는 이 두 개가 충돌하여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내용이 선택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결코 형식과 내용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과 함께 나눈다. 다윗의 왕다움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준다.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이 화목을 추구하기를 원한다. 나눔을 통해서 이 화목이 가능해지기를 기도한다. 나눔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이며 그 나눔은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다윗이 나눠준 고기와 떡을 받은 성인 남녀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자기 가족과 나누기 위해 각각의 집으로 되돌아가고 다윗 또한 자기 가족과 하나님의 화목 제물을 나누기 위해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다윗을 향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미갈의 말은 예의를 갖춘 것 같으나 날카롭고 매섭다. 마치 독사의 혀처럼 독사의 이빨처럼 다윗의 즐거운 마음을 물어버린다. 미갈에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 또한 미갈과 특별히 다르지 않게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말다툼을 하거나 감정이 쉽게 상해버리는 내 모습과도 비슷하다. 다윗의 일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늘을 경험하는 감격과 발을 딛고 사는 땅의 먼지를 함께 뒤집어 쓰고 있다. 내 일상 또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겸손을 구하게 되는 것 같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다윗의 열심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찾는 내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을 내 주변의 이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선행과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이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긍정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나눌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내 믿음과 내 생각 속에 이 올바른 순서와 올바른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 특별히 아내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용납과 지지가 먼저 표현되어지고 축복이 나누어지는 경험이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